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리편 22장부터 24장까지 보겠습니다. 22장. 자왈 천생덕어여을 환태가 기여여 하리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려주셨으니 환태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죠. 여자는 나 여자입니다. 공자 자신을 일컫습니다. 1인칭 대명사. 여기 어자는 나에게의 의미죠. 천생덕어요. 하늘, 이게 천이 이제 주어고,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려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주다 하면 우리가 강자를 써야 옳을 것 같은데, 하늘에서 내려줬다. 근데 생자를 썼습니다. 생은 나게 하다.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덕을 부여했다 했는데, 여기 생자를 씁니다. 천생덕어요. 덕을 나에게 생일하겠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태. 이 환태라는 사람이 기여요하. 나를 어찌 하겠느냐. 기여요하. 이게 문법적으로 좀, 여기 환태는 이제 주어고, 기여요하. 좀 문법적으로 어렵죠? 기여요하. 이렇게 했는데, 기는 그 불특정의 대명사 기자를 씁니다. 그 기자. 여는 그 만약, 뭐 같다면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자신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는 의문 부사죠. 어찌 하자죠. 그러니까 기는 여기서 뭐 환태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나를 어찌 할 것이냐. 그죠? 환태가 나를 어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의미겠죠. 다시 보면 하늘이 나에게 덕을 부여했으니까 환태 같은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소명의식을 표현한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태는 송사마 상태야라. 그렇죠? 환태의 본 이름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향자가 아니고 이름에 썼을 때는 상을 씁니다. 상태. 송나라 사마. 그 송나라에서 사마 벼슬을 한. 사마는 말을 관장하다 뜻인데 그 장군의 직책입니다. 추로 환공이라 고우칭 환신이라. 환공, 이제 제환공에 나아가서 벼슬을 했다. 그래서 환시라고 칭한 것이다. 상태인데 왜 환태로 썼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태. 태욕해 공자라. 태욕해 공자언을 공자언 천기 부하이 여시지 덕인데 즉 환태가 기내아하리오라 하니 언필 불능 위천핵이니라. 요 환태가 공자를 해치려고 했다. 근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말이 요거 공자가 한 말을 지금 풀어쓴 것이겠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부여했다죠. 하늘이 이미 나에게 부여하기를 뭐로써죠? 여시지덕, 이와 같은 덕으로서 부여했는데, 즉 환태가
기내아하. 여기서는 내자가 왔는데요. 내는 어찌 내자입니다. 환태가 기내아하. 나를 어찌 하겠느냐. 라고 했으니 말한 것이다. 필불능 위천핵이다. 반드시 위천핵이 하늘을 위반해서 자기를 해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렇죠? 하늘이 나한테 이제 덕을 부여받은 한테가 나를 해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요 사건은 뭐냐면은 사기 공자 세가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공자님은 노나라 출신인데 여기 제가 지도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지도, 그 당시 지도이죠. 그 춘추 말기 지도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 그 조선 쪽이고요. 여기가 바리아만 쪽이고 요 산동만도 이쪽에 제나라가 있습니다. 제나라 옆에 좀 작은 나라가 노나라입니다. 요 노나라 곡부에서 출생했죠. 이 공자님은 노나라. 여기 이제 많은 그 춘추 시대 국가들이 있죠. 여기 보면. 그런데 공자님은 천하를 주유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노나라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춘추 시대에 그 도를 펴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주유를 합니다. 그것이 나오는데요. 잠깐 앞으로 가서 송인 벌목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쭉 하면 공자님이 여러 나라를 다닌 것을 여기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진나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조 땅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생략하고 여기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공자 거조 공자님이 조나라를 떠나서 송나라에 갔다.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큰 나무 밑에서 예를 익히고 있었다. 여기. 그런데 송나라 사마 환태가 공자님을 죽이려 했다. 우리 앞에 나온 이 사건이죠. 사마 환태가 공자님을 죽이려 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쓰러뜨렸다. 뽑을 발자니까 나무를 쓰러뜨려서 나무에 깔려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죠. 사마한테가. 그런데 이제 공자가 다행히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거기를 떠났다. 근데 그 제자들이 말했다. 빨리 가야 옳습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아까 나온 구절이죠. 하느님이 나한테 덕을 부여했는데 환태가 나를 어찌 하겠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소명의식인데 여기 요 앞에 사건에 보면 요 광땅에서 고넥을 여기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광땅을 지날 때 그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서 또 한 말이 또 자한편 5장에 나오는데요. 자에어 광한데 왈 문왕 기모란데 문부제자와 천지장상 사무냐의 후사자 부득여 사무냐를 천지미상 사무냐를 광인이 기여여 하리오. 이 비슷한 구절입니다. 이 광땅에서도 아주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공자님이 광땅에서 두려움을 겪었다 했는데 광인 사람들이 공자님을 죽으려 했는데 이제 광나라 사람들이 나를 어찌 하겠느냐.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3장 보겠습니다. 자왈 2삼자 이하의 은호와 오무은호이니라. 오부행이 불여 2삼자자
시구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내가 숨긴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나는 행함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 3자는 그 자는 뭐 제자를 얘기했죠. 너희들 얘들아 이런 얘기겠습니다. 2, 3자야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2, 3자. 이야의 은호 이는 무엇으로 여기다 생각하다. 나를 숨긴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를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이야의 은호일까? 이야의 은호와 이렇게 했죠. 속으로 이제 숨긴다.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오무은호이라. 나는 너희들한테 숨기는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예,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진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무은호이. 여기서 이자가 우리가 종결사 이자도 있는데 요 이자가 너희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자는 2, 3자 너희들 여기 보여야겠습니다. 은호이 호자는 어의 의미입니다. 어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그다음 나는 오무 행이 불여 이삼자. 여기서 이 무자를 맨 마지막에 해석해야 됩니다. 행이 불여 이삼자. 행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음이 없다. 주어는다. 나는 행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음이 없다. 여자는 더블 여자인데 여는 유시하라. 요 시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한테 보여주지 않음이 없다. 시구야니라. 이것이 구이다.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나이다. 구는 공자가 자신을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다. 간단히 보면 제 제자 이 부자지도 고원 불가 기급이라 고로 의기윤이 이 부지 성인 작지 어묵이 무비교하라. 고로 부자 2차원 효진이라. 여러 제자들이 선생님의 도가 고원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숨기는 것이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 그렇지만 알지 못한 것이다. 그죠? 굳이 요 뒤에 부분입니다. 성인의 작지 어묵이 가르침이 아님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행동, 지는 멈춤, 어는 말하는 거, 묵은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 그러니까 공자님의 이 모든 것들이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것을 제자들은 몰랐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말로써 깨우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치왈 중간에 생략하고요. 성인 채도 무은 여 천상 소연 막비 지교 상인 시인이 인자 불찰이라. 성인은 도를 체행해서 숨김이 없다. 그래서 하늘과 더불어서 하늘의 상과 더불어서 아주 밝다, 소연하다. 소연하니 지극한 가르침이 아님이 없다. 막비는 부정의 부정이죠. 지극한 가르침이 아님이 없다. 항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않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작지어묵 간에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마지막 24년까지 보겠습니다. 자의 사교하니 문행 충신이로다. 공자님이 네 가지 가르침으로써 하셨으니 문과 행과 충과 신이셨다. 여기도 하나하나로 보여야겠습니다. 정자왈 교인이 학문 수행이 존 충신이 아니라 충신은 본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뭐로써 했다죠? 학문과 수행으로써 했다. 그렇지만 그래 학문과 수행으로 했는데 충과 신을 보존하였다. 네 가지인데 여기 문은 학문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행은 이런 모든 행동을 얘기했습니다. 행동. 그다음에 충. 이 충은 우리가 그 논어의 그 충과 서가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데 인해하는 방법이 충과 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효할 때 그 충보다도 충과 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진기지의충이라는 주석을 합니다. 자기를 극진해하는 것이 충이다.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는 것이 서입니다. 그래서 충과 서를 강조하고 있죠. 논어에서 이것이 인을 행하는 방법이다. 이때의 요 충으로 보야 하겠습니다. 충. 그 다음에 그 논어의 신을 또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덕목을 가리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보면 문과 행은 외면적인 것인 반면 충과 신은 좀 내면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충과 신이 더 본질적이다. 이렇게 정자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